방금 소개하셨듯이 저희 중앙 아오유 부족 인도네시아령에 있는 파푸아 섬에서 또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앙 아오유 부족을 섬기고 있는 손은혜 선교사입니다. 제가 수산교회는 예전에 한 2번 정도 와서 선교 보고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성경 봉헌식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앙 아오유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제가 이번 달 성경 암송을 하는 그룹들과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외우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중앙 아오유 모국어 번역자들이 많이 떠올라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바울은 현재 그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준 은혜 가운데서, 혹은 다시 달리 또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준 특별한 능력에 의하여 강하여지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 아오유 성경 번역은 처음에는 제가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는 말은 있으되 문자가 없는 곳에 가서,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철자를 만들어서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2002년 5월에 중앙 아오유 지역의 따임이라는 마을에 가서 언어와 문화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제가 비자를 잃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1년을 보내다가 다시 2004년에 꼬띠아르키라는 마을로 옮겨서 문화와 언어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옮기게 된 이유는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던 언어 조력자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언어를 가르쳐 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보통 숲에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 촌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서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09년부터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쯤에 선교의 정책이 바뀌어져서 현지인 번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훈련하여서 이렇게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그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와 창세기들을 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야 되나, 그리고 그 성경 번역의 원리, 그리고 이분들은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공용어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세미나에 함께 가서 인도네시아들을 배우고, 인도네시아 성경을 읽으며 사전을 찾아보며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언어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장들도 자기 언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이분들이 번역하면서 많이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이 두 분이, 특별히 이제 4사람 가운데서 2분이 파스칼리스 게르바기와 율리우스 비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목자장으로 그렇게 뽑혀졌습니다. 목자장이 주로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매 주일마다 중앙 아오유 언어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면은 또 이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그런 원리처럼 저희도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제가 이 모국어 번역자들을 가르치고, 또 모국어 번역자들이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다른 타입의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며 세 가지의 교훈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려움을 참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가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또 스스로 절제하며 또 운동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가 부지런하게 일하듯이 또 디모데에게 또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교훈들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앙 아우요 성경 번역이 진행되면서 현지인 번역자들은 보통 오전 7시 30분에 모여서 30분간 찬송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8시부터 번역을 시작하면 오후 4시 혹은 5시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런 생활들을 했었는데 원래 중앙 아우요 문화가 매일매일 일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1주간 일하고 나면은 2주는 쉬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 모국어 번역자들은 번역을 하면서 규칙과 규율들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 훈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의 집안 일들보다는 성경 번역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보통 그분들이 아이들이 10명이고 뭐 7명, 최소한 5명 이상이 있으면은 그 대가족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집안일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대부분은 번역 일을 하면서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이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렇게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정부의 그 프로젝트들, 집을 짓는 시멘트 집을 짓는 그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리고 시멘트로 도로 포장을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보통 아우유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국어 번역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집 짓는 일이나 도로 공사를 할 때에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또 우리가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가 보면은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겪는 일에 대해서 자신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고난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고 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아우요와 성경 번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들은 모국어 번역자들이 말씀을 번역하며 또 이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기가 변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중앙 아우요 사람들은 15,000명 가량이 있고 그 개신교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와 그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적인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신앙과 그리고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나무들, 큰 나무에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주식인 쇠고를 캐올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쇠고의 일부를 그 나무에다가 주고 예전에 우리도 왜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밥을 놓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에는 악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강을 건널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너는 그런 풍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항상 저희가 그 영적 전쟁이 있죠. 전통적인 신앙,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 문화에 성경적으로 합한 문화도 있지만 성경에 거슬리는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거슬리는 문화와 성경에 거슬리는 문화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항상 선교지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번역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오요 사람들에게 있었던 성경에 반하는 그런 문화는 저주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저주를 해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속에서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죽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문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장례식이 일어날 때마다 가서 가르쳤습니다. 누가 저주를 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 아오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영에 대한 생각, 영과 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영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누가 자기를 죽였는가를 말을 하고 자기의 영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몸으로 돌아와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계셔서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또다시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또다시 성령이 들어오고, 이런 믿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조차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모국어 번역자와 제가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장례식이나 또 모국어 번역자들은 교회에서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다 보면은 신자일지라도 어린 신자들은 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바르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모국어 번역자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국어 번역자들은 그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말씀을 많이 암과 동시에 자신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이 변화된 것들은 다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이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성경 번역을 하면서 모국어 번역자들의 성장은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성경 번역 선교를 알게 되었고, 성경 번역 선교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선교사님 그 집회에 가서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3주째 되는 날에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는 검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또 성경 말씀으로 확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보는 것만으로는 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주 월요일부터 계속 금요일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 성경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0장 14절 15절 말씀이 제게 커다란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군가는 보내야 하고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나가는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셨다고 확신을 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듯이 또 대구 수상교회도 오랫동안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앙 아우유 성경 번역 사역에 기도와 또 물질로서 그렇게 후원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신실하게 그분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제 중앙 아우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성경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여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라거나 우리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핑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 너희 말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도록 하였다라고 반박하실 것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신약 27권과 구약 2권을 저와 그 모국어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역과 출판 작업을 하고 지난 5월 22일에 중앙 아우유어 신약 봉헌식을 했습니다. 중앙 아우유어 신약 그리고 이제 그 중앙 아우유 신약 성경은 녹음도 하였고 또한 주일학교 교재로 30권 정도를 번역하여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중앙 아우유어 성경 봉헌식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후원교회에서 4분의 장로님들이 오셨고 제가 22년을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딱 한 팀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몰빵의 은혜로 봉헌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희 GBT 성경번역 선교회의 대표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리고 또 저희 위클립 국제 그 단체에서 많은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리고 성경번역 선교사는 성경번역 선교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에서 마을로 가려면 수륙 양용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강에 이제 착륙하는 그런 비행기인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비행사들은 정말 자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사역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마프라는 비행 선교 단체의 비행사들이 많이 오시고 또 야자시라는 저희 단체의 비행 선교사들이 오시고 그리고 교단 지도자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또 아우유 사람들에게 성경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않게 중앙 아우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날은 춤추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헌식 전후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전통 복장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이제
한 7일 정도 축제를 했습니다. 3일 동안에 2,000부의 성경을 마포 비행 선교단이 가지고 올 때마다 꽃띠약의 마을과 제가 살고 있는 꽃띠약 마을과 그 이웃에 놓은 사람들이 와서 춤과 노래로 환영을 하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한 8시간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봉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4-5시간을 모터보트를 타고 오셨는 분들도 계시고, 그 봉헌식에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4마리의 돼지를 잡았고, 4마리의 돼지를 잡았다는 건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에게 그 봉헌식을 위해서 많은 노래들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비디오를 보실 텐데, 그 비디오 가운데에서 저에게 멀리서 손은혜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을 번역하였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지어서 저에게 감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 번역자 중에 율리우스 비누라는 분은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춤을 추면서, 사실 저희 모국어 번역자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십니다. 자기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그 성경 봉헌식과 저희가 했던 그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로의 소명 확인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던 손은혜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실 줄 알았지만 인도네시아 파푸아 남쪽 지역으로 보내셨고, 언어와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사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아우유 지역 노원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아우유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6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파했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기에 아우유 사람들의 믿음은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우유 언어로 된 성경책이 필요했습니다. 손은혜 선교사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 2009년 성경 번역을 시작. 현지인 모국어 번역자들과 2021년에 신약 27권과 구약 2권의 번역을 마쳤습니다. 제 모국어 번역자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 처음에는 이분들 인도네시아 말 잘 몰랐었어요.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세미나를 한번 데려고 인도네시아 말을 읽고 자기 말로 고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네시아 말이 늘었는 거예요. 한 분은 정말 처음에는 저보다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잘하세요. 저희 모국자 번역자들이 변화해 갔다는 거, 그게 또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중앙 아우유어와 공용어로 된 이중 언어 성경을 출판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곧 출판 기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판 기금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연고가 없던 소망교회와 연결되었고, 무상으로 성경책 수송을 맡아주신 MAF 선교단, 그리고 여러 동역 교회와 개인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썼으며 무슨 목적으로 썼다,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좀 했었고 성경책을 하나님의 손길로 드디어 2000부 출판이 이뤄지고 아우유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전달됩니다. 모국어 번역자 율리우스를 비롯하여 중앙 아우유족 언어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온몸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말씀을 들고 기뻐 찬양하는 율리우스. 온 마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앙 아우유 언어로 성경책 번역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손은혜 선교사님을 에워싸고 아우유 사람들이 봉헌식을 위하여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34년 전에 선교사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현실로 이뤄주셨습니다. 이 20년에 걸친 헌신과 노력으로 완성된 아유조 언어 신학 성경의 출판을 돕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2년간 중앙 아우유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아우유 사람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등 성경책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문을 통해 의료적 케어와 환경 개선, 청년들에게는 악기로 찬양하는 등 총체적 선교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이게 네 프로젝트가 아니고 내 프로젝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거든요. 이게 네 프로젝트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우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많이 보여주시고 제가 이 프로젝트의 한 파트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감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에 끼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우유 성경 번역과 그리고 봉헌식은 혼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모국어 번역자의 힘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에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함께 인프라를 이루어서 함께 사역에 뜨는 비행사들과 그리고 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듯이 정말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저희가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예를 들자면 아까 잠깐 이 비디오에서도 나왔듯이 작년 7월에 저희가 출판 기금이 0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2,000부를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2,000부를 출판하면서 또 올해 1월에 조판 작업을 하거든요. 그 조판 작업을 하면서 또 이게 기금이 모여진 기금이 다 2,000부를 출판할 만큼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1,000부로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고 5분도 채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5분도 안 됐어. 그래서 그 1,000부에 대한 약속을 또 받고 그리고 2,000부 주문으로 다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는 네가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거는 내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저희가 모국어 번역자의 고백도 그렇고 저희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저희를 끼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보면은 왜 성경 번역이 이만큼 중요한가를 보면은 한국 기독교의 그 성장은 우리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7년에 존 로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맥켄타이어, 이영찬 또 서상용과 같은 그런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리고 이 신약 전서가 번역되어질 때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 영국의 성서공회가 후원을 했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들이 이 성경 번역을 후원을 해서 저희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수정 번역본 마가복음이 일본에서 출판되었을 때 그것을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가지고 와서 성경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 아오요 신약 성경 번역이 되어지는 가운데 모국어 번역자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저희는 번역만 했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 가정 예배에 함께하였었고, 토요일에 부인 예배를 제가 인도했었고, 우리 모국어 번역자들은 주일 예배 설교를 했고, 그렇게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지금 오디오 성경 녹음을 했기 때문에 11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출시가 되면 또 CGN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포맷에 맞춰 가지고 비디오 성경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오디오 성경과 비디오 성경을 가지고 마을을 방문하면서 또 성경 읽기를 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방언 지역이 4개가 더 있는데 그 방언 지역에서도 중앙 아오유어에 대한 문해 사역들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AI 번역이 있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모국어 번역자들과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 번역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또 수상교회와 함께 동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앙 아오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